영국의 작가인 월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지은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소설책인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핵전쟁을 피해서 비행기로 이렇게 도망가던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한 무인도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살아남은 게 다 아이들이에요. 뭐 4살, 5살짜리 아이부터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이런 아이들끼리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속에서 서로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모습들을 소설로 잘 기록해 놓았던, 소설로 이렇게 적었던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해야 될 아이들이 생존이라는 문제 앞에서 두 패로 나뉘어지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막 투쟁을 하는 장면들. 그 아이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생존이라는 것 앞에 던져졌을 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문명인이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얼마나 참 나약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고발해주는 작품이 이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보면서 제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장면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기의 이 아이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싸우는데 이제 한쪽이 힘이 막 커져가지고 상대편에 이제 한 명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한 명이 이제 이쪽 편의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찾아야지만 이쪽이 힘을 얻게 되니까 얘를 찾기 위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아이들이 섬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럼 이 불 때문에 어디가 뛰쳐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 때문에 지나가던 군함이 이곳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구조하러 옵니다. 근데 구조하러 와서 이 아이들이, 이 배의 장교가 아이를 보면서 했던 말이 저는 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이 나오는데 영국 아이들인데, 이제 이게 그 핵전쟁이면은 그 1, 2차 대전 때잖아요. 영국이 얼마나 이 콧대가 하늘에 올라 있을 때입니까? 근데 아이들이 영국인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머리 헝클어지고 가죽으로 대충 옷 입고 나무창 들고 깨째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교가 혀를 끌끌 차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영국 소년이었다면, 조금 더 영국 소년답게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그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야,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들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애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장교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섬에 너희들이 몇 명이 있냐?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이 일들을 겪고 싸워왔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 가장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 이 섬에 우리가 몇 명 있을까? 이걸 아무도 안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몇 명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이들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울기만 할 뿐이죠. 전 이걸 보면서 포장돼 있고 꾸며져 있고 많이 배운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고 막 꾸며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본성상 얼마나 참 하찮은 존재인가를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뭐든지 다 알고 우리가 답이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뭐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니?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걸 보면서 사람은 진짜 알아야 되는 걸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과 사회와 문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물론 힘들다고 말합니다. 위기가 있다고 말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 깔려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뭐 비록 힘들지만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을 잘 시키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아 라고 하는 낙관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인간의 노력은 조금만 힘쓰면 완전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에 비웃듯이 던지는 골딩의 질문이 너희가 몇 명이냐? 이겁니다. 이 정도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상은 갈수록 더 어리석어져만 가고 무지해 가고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래도 영적이고 신비한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중세는 어땠습니까?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주는 그 일들과 행함들과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문명이 발달했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내려주지도 못하며 심지어 그런 것들은 미개하고 미천한 사고의 산물로 여기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 진리, 하나님, 교회,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그저 사상놀이에 불과한 것이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원초적인 모습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몇 명이냐는 질문조차 답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잘났다고 모든 걸 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니 현대를 향한 가장 적절한 결론,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외면한 채 이 세상의 것들만 몰입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다면 결국 우리도 도달할 것이 여기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작가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삶의 열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할까?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일까?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소위 말해서 신앙을 부르고 신앙을 말하고 그리스도인다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질문이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 즉 가짜를 진짜로 말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미혹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해서 진짜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은 그들과 다르게 진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질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나는 널 사랑할지 몰라 라고 하는 사랑이 무엇일까를 묻는 생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도 지금도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이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면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나는 저렇게 살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말씀 읽고 해해하고 기도하고 눈물 이렇게 뻑 흘리고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와서 하나님 내 은혜 내 말을 들어주셨다고 말하고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도대체 이 본당문을 열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다라고 은혜 받았다 나가는 그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사업도 안 되고 자녀도 속썩이고 남편도 속썩이고 마누라는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을 때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느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은혜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좋은 말로 포장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써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을 시킵니다. 우리는 그런 탁월한 논리는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탁월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미혹이 다가올 때에 말로써 조목조목 따져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은 우리에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모르는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자녀로서만 느끼는 그 사랑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지배와 죽음의 절망이 해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에 불과하지만, 끝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에게 비록 두려울 수도 있고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영혼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러나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는데도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알미 있습니다. 설명을 해달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설명 잘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 달라서 죽을 때 호흡이 한 1초 정도 더 길고 심장도 한 5분 정도 더 뛰고 그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세상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단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좀 더 노력하고 세상적으로 좀 더 직장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주일에 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장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왜 기도하고 나와서 우리가 기쁜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둠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본성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에 속하지 못하였고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둠에 속했단 말은 단지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둠입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가지고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빛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지식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같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들이 아무리 명상하고 그들이 아무리 연구한다 한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길게 말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능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타락한 인류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입술로 되뇌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자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 뭐가 은혜입니까?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고생하고, 맨날 욕 듣고, 맨날 멸시받고.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세상은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알 수 없는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를 인정하지도 못하는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포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기독교가 좀 더 관용을 보이고 기독교가 좀 더 자기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양보한다면, 우리의 완고함을 조금만 더 내려놓는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회를 좋아하게 되겠느냐, 얼마나 너희가 말하는 것을, 전하는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장벽을 낮추며 교회의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사단의 속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른다라고. 장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관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병원을 지으며 학교를 지으며 가난한 이를 도우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세상에 향해 해왔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돌려놓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전도하려고 그러지, 사람들 교회 끌어가려고 그렇게 봉사하지. 그것이 세상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 관심도 없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고상한 삶을 살게 되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여기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구세주구나, 절대로 그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바꿔 말해서 세상을 쫓아간다거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게 무엇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을 사서 겪는지 결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세상이 날 이해해 줄 거야. 그래도 세상으로부터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성경은 그런 게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말하는데,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직장 때문에 기도 안 합니까? 직장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교회 다니지만 고민합니다. 힘듭니다. 결혼율, 출산율 많이 고민하죠. 세상도 고민하듯이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결혼 때문에, 출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교회 다니는 저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여전히 고민합니다. 저희에게도 직장이 필요하고요, 저희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고, 저희에게도 지식이 필요하며, 저희에게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끌어안혀가지고 영성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하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기적을 베푸셔서 떡을 입에 넣어주시고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물고기를 먹게 하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아프면 낫게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물질의 필요, 직장의 문제,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내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물질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꾸이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께 기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 안 하면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돈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흔들리는 건 이유는 이와 같은 가변적인 것들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돈, 건강, 명예, 지식, 사람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흔들리는 배 위에 타서 와, 내 몸이 왜 이리 흔들리노? 그러면 어리석은 말 아닙니까? 안 흔들리려면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배에서 타고 있으면서 흔들리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변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나는 왜 신앙생활 왜 이렇게 흔들리노?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이중적인 선언은 오늘 사도 요한이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우리의 장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잡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의 모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완성은 아직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최고의 것의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들이 다 여기서 비롯되게 됩니다.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괜찮다, 이게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문제될 게 없어 라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여기서 치열하게 인내하고 믿읍시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도무지 성장하지 못하고 내 상황은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토록 오래 기도했던 것만 내 옆에 누구는 기도해도 이런 응답도 받고 저런 응답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지? 라고 인내가 지쳐가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사도 요한은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현실이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신념들, 모든 환경들,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지키는 게 얼마나 미련하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고 믿으며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시 1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1절 하반절에 제가 읽었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아니?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는 나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혹시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질문 하나라도 지기 버거워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근본적인 이유,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 세상에게 자꾸 속아가는 이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영혼이 뒷걸음질치고 우리의 경건과 거룩이 점점 능력을 잃어져가고, 모양은 여전히 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기도와 말씀을 끼어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부담의 자리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의지한 치열한 영적인 투쟁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라는 영적인 야성이 다 사라져 버린 채 교회에서는 힘도 들어서도 안 되고 부담을 줘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다가옵니다. 수술하려고 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아프면 죽어요. 어떻게 배를 째는데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병을 놨는데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통증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날 사랑하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픈 게 아니라 죽었던 자들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데도 고통이 있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거룩과 경건을 위한 모든 것들이 나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 뒤로 다 밀려나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지만 그 전지전능하심이 내 삶에서 능력을 발할 자리를 주지 않고 나는 조금씩 편한 자리, 힘들지 않은 자리, 고민 없는 자리 뒤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미처 발휘되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수많이 고백했던 그러한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초월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 들으셨잖아요. 사울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회심할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간수가 와가지고 내 좀 살려주이소. 그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정확하게,
훨씬 적재적소에 훨씬 강력하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함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도 서로 먹는 것, 입는 것,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다가가게 되죠. 사랑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같이 지내게 되면 말투가 닮아가고 행동이 닮아갑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전형적인 그 부부였습니다. 사랑을 하시겠죠.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도 막 싸우고 보면 아유 내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어느 부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이인가 철천지 왼수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가 참 불만이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세 들어간 어머니 보면서 피식피식 웃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흥분해서 막 말하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투가 들립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말투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가고 부대끼면 닮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3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니까 또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 죄의 지배력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지배력도 아닌 영향력도 우리 마음대로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저지르고 회개하고 다시 저지르고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보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빼앗도록 해서 이룬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죄의 영향력으로,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영향력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깨끗하심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깨끗함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 쉽게 말해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깨끗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함을 노력하고 깨끗함을 힘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 즉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말씀과 깨달음과 양심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불편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불편하고 힘들게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으시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밀한 죄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깨달으심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다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숙해지는 과정은 성장통을 겪는 아이처럼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내 성품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때로는 밉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지면 안 된다, 나도 성깔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면 안 돼, 나도 성질이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편하게 못하게 바뀌어간다라는 것. 이러한 가정 속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넘어질 수 있다, 무너진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가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며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넘어졌다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내고 어둠이 하나님을 배척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 우리 자신을 비록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께서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깨끗함에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맺으면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한 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힌 어둠일 뿐입니다.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 가운데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 깨끗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별된 경건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싸워나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말씀으로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처럼 깨끗함을 힘쓰고 경건과 거룩에 힘써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주일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시험과 유혹과 압박이 들어올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한 주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